자주 기도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먹이십시오. 울리세스 소아레스 장로, 12사도 정원회. 우리 모두는 허기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허기는 우리 몸이 영양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배가 고플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 또한 우리에게 영적인 양분이 필요한 때를 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굶주림보다 영적인 굶주림은 간과하기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배가 고플 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다양한 것처럼 영적인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경전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교회에 참석하고 성찬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에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삶의 매 순간 언제나 영적인 양분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원천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개인적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숲에서 사냥을 하던 선지자 이노스는 그가 종종 들었던 자신의 부친이 영생과 성도들의 기쁨에 관하여 하시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이노스의 마음이 이런 영적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무언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렸던지라. 영적인 배고픔, 즉 영적인 양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 이노스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지으신 이 앞에 무릎을 꿇고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그에게 부르짖었나니. 이노스는 영적인 굶주림이 너무도 컸기에 온종일 기도했으며 밤이 되어서도 여전히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하늘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노스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노스는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양분을 취하는 것을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힘에 대해 배웠으며 그의 백성과 심지어는 원수들을 위해서도 자신의 온 영혼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는 주님과 성약을 맺었으며 그분으로부터 확실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 후에 이노스는 그의 백성 가운데로 나아가 자신이 듣고 본 것을 예언하고 간증했습니다. 모든 기도가 그렇게 극적인 방법으로 응답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와 관련된 우리의 경험은 여전히 의미 있고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이노스의 경험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음대로 온전히 생활하려는 노력은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을 감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영적으로 굶주릴 때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그러한 기도는 그 이상의 것까지 채워줄 수 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다. 기도는 우리가 회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을 강화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개인적인 간증을 얻을 수 있다. 기도를 통해 얻는 간증과 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기도의 힘에 대한 경험. 이노스처럼 저도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에 가입하셨으며 저는 8살 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회복된 복음, 그분의 교회에 대해 항상 따뜻하고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16살이 다 돼서야 그것들의 참됨을 알기 위해 기도해 보았습니다. 영감을 받은 저희 감독님은 제게 청소년 주일학교 반을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가 가르쳐야 할 공과는 복음에 대한 간증을 기도를 통해 얻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감독님이 주신 이 임무 덕분에 저는 제 간증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시간을 들여 몰몬경을 공부해 왔으며 늘 교회가 참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항상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때까지 모로나에서 10장 4, 5절에 나오는 모로나이의 약속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복음의 참됨에 대해 기도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기도를 통해 간증을 얻는 방법을 가르치려면 저 자신이 먼저 간증을 얻기 위해 기도해 봐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이 기억납니다. 제 영혼은 줄였습니다. 아마 이노스와는 다른 방식의 굶주림이었겠지만 저는 제게 영적으로 뭔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과를 준비하면서 저는 무릎을 꿇고 마음속에 느꼈던 진리를 확인하고자 하는 내면의 소망을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어떤 위대한 나타내심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님께 복음이 참된지 여쭈었을 때 제 마음에 아주 감미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고요하고 작은 음성은 복음이 참되며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 느낌이 너무 강해서 저는 그 응답을 절대 무시할 수 없었고 모른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제 마음은 마음속 아름다운 느낌을 깊이 생각하며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일요일에 저는 저보다 어린 서너 명의 반원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간증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간증은 계속 저와 함께 해왔습니다. 그 간증은 제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됐으며 특히 어려움에 직면했던 순간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날의 기도와 여러 해 동안 제가 받은 더 많은 증거들을 통해 저는 신앙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아버지와 남편으로서, 그리고 오늘날 사도로서 간증해온 그 사실은 언제나 참됩니다. 기도의 시기와 내용. 물론 특별히 영적으로 강한 필요를 느낄 때만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그에 대한 단순한 답은 언제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든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 사실을 알면 기도를 하는 우리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에 관해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그분께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그리고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실 준비가 되게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게 계시며 우리가 그분께 정기적으로 자주 기도하길 바라십니다. 우리는 행하는 모든 일을 주와 의논해야 하며 아침과 낮과 밤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소리를 내거나 우리 마음속으로나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께 부르짖지 아니할 때는 우리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우리의 복리와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의 복리를 위해 끊임없이 그분께 기도하는데 우리 마음을 기울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늘아버지께 다가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구한다면 그분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간구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신앙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여하시기에 적합하다고 보시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자주 기도하는 것은 굶주린 영혼의 영적인 양분을 균형 있게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며 환영받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경전 구절 중 하나는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너는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손을 잡고 너를 인도할 것이요.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겸손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손을 잡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영감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뜻과 방법, 시기에 따라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에 대한 절대적인 지식에 따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다가가 그분의 손길로부터 축복을 받을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가족이 빛과 진리 안에서 걷도록 돕는 일. 우고이 마르티네스 장로 70인 정원회. 아내 누리아와 저는 3개월 동안 선교사들의 말씀을 들은 후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증거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1982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당시 저희는 자녀가 없었지만 자녀를 낳고 복음을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담에게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회개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왕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계명을 주노니 네 자녀들에게 자유롭게 이 일을 가르치라. 이르되 너희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하늘의 왕국에 다시 태어나 피, 곧 나의 독생자의 피로써 깨끗하게 돼야 하나니 그리하여 너희가 모든 죄에서 성결하게 되어 이 세상에서는 영생의 말씀을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 곧 불멸의 영광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것이 만인에게 주는 구원의 계획이니라. 아내와 저는 5자녀를 키우고 14명의 손주를 얻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현대의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이 전하는 이 가르침이 참됨을 알게 됐습니다.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둘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중심을 둔 가정과 가족 만들기. 여러 면에서 아내와 저는 우리가 살았던 푸에르토리코에서 교회의 개척자였습니다. 저희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저희는 가정의 밤이 3딸과 2아들을 키우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일찍부터 알게 됐습니다. 때로는 가정의 밤이 변화를 가져오기는 하는지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제 아들 중 한 아이가 소파에 머리를 박은 채 천장으로 발을 뻗고 있던 일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는 아들을 보며 이 아이가 무언가 배우고 있긴 한 걸까? 라는 의문을 품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아이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실제로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복음을 나누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수년 전에 저희 가족은 한 축제에 갔습니다. 저희는 어둠이 내릴 때까지 놀이기구를 즐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로 가는 길에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저는 열쇠고리에 달려있던 차 열쇠, 집 열쇠, 사무실 열쇠가 몽땅 없어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축제 장소는 사람들로 붐볐지만 저희는 한적한 곳을
소란스러운 축제에서 찾을 수 있는 그나마 조용한 장소를 찾아 함께 서서 열쇠를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음 저희는 축제 장소를 둘러보며 잃어버린 열쇠를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걸어 다니던 중에 저희는 경찰관 한 분을 보게 됐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열쇠를 주어서 그 경찰관에게 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경찰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저희가 열쇠를 잃어버렸는데 혹시 열쇠를 갖고 계신가요? 경찰관은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회원이냐고 물었습니다. 약간 당황스러운 질문이긴 했지만 저는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경찰관은 열쇠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열쇠의 생김새를 설명했고 그는 자신이 그 열쇠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회원이냐는 질문은 왜 하신 건가요? 저는 열쇠를 건네받으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열쇠고리에 기름병이 달려 있었으니까요. 제 아버지도 그렇게 생긴 걸 갖고 계시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그 교회 회원이세요. 이와 같은 경험들을 통해 저희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게 되고 구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실 것임을 아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을 둔 가정과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러셀 M. 넬슨 회장님이 의롭고도 의식적인 양육이라고 부르신 것에 진지하게 헌신하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나 무슨 일에나 어느 곳에서나 복음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희 맏딸이 세미나리를 시작했을 때 아내는 아침 일찍 딸아이를 세미나리에 데려다 주곤 했는데 그것은 곧 제가 나머지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등교 준비를 돕고 함께 아침을 먹고 학교에도 데려다 주었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나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미나리가 유익한 건 아니구나. 가족이 떨어져 지내야 하고 아침 식사도 같이 못하는 걸 보니. 그러던 어느 날 밤 딸아이가 혼자서 경전을 공부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정말 행복했고 세미나리에 대한 믿음을 갖게 돼 감사했습니다. 얼마 후에 아내는 새벽반 세미나리를 가르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법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저는 아내의 세미나리 교사 부름을 이어받아 6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세미나리 교사로 봉사하는 것은 때론 희생이었지만 저는 저희 자녀 모두를 세미나리에서 가르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삶은 때로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우리 가족이 빛과 진리 안에서 걷도록 돕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복음이 단순한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임을 가족에게 보여줍시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앞으로 여러분의 가족에게 어떤 축복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아내와 저는 리하이가 자녀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우리 가족에게 깨어나 의의 갑주를 입으라라고 가르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가 항상 완벽했던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70인인 제임스 R. 레스번트 장로님의 다음 말씀을 감사히 여깁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우리가 실수를 저질렀을 경우 우리 자신이 벌을 받기 때문에 괴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혹여 자녀들의 기쁨을 가로막았거나 그들이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게 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부모로서의 우리의 실수로 인해 자녀들을 정죄하시지 않으시며 그들에게 치유를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구주의 속죄의 희생의 영광스러운 약속입니다. 또한 설령 그들이 우리가 모두 그러하듯이 빛을 거슬러 죄를 범하더라도 그분의 자비의 팔은 펼쳐져 있으며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그들을 구속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십시오. 청소년과 미혼 혹은 기혼인 청년 성인들은 많은 질문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역사나 교리를 보고 의문이나 의심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는 와서 나를 따르라, 교회 잡지, 성도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선택을 위한 안내서 등 그들이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워줄 경전과 현대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나무로 생각한다면 나뭇잎과 가지는 교회 역사나 정책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중요하지만 나무의 생명을 불어넣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뿌리는 나무를 흙에 고정시키고 곧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물과 무기질, 영양분을 흡수해 나무 전체를 강화하고 성장시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나무의 뿌리입니다. 그분들 없이는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거나 번성하지 못합니다. 부모와 조부모 또는 친척으로서 우리는 다른 이들이 모든 진리의 근원을 바라보도록 항상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에게 하늘아버지와 구주를 마주하고 끊임없이 그분들을 향해 걸어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더라도 일부 가족들은 한동안 복음을 떠나는 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은 저희 가족 안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12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님의 다음 말씀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복음 성약을 지키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충실하게 봉사하는 부모님들이라면 빗나간 자녀들을 구원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이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도울 때 성신의 영감과 신권이란 특권을 통해 성스러운 인도와 힘이 주는 약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내와 저는 자녀들과 손주들을 통해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저희는 그들이 종종 들었던 부모와 조부모가 영생과 성도들의 기쁨에 관하여 하던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가족이 빛과 진리 안에서 걷도록 돕는 일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빛과 진리 안에서 걷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굳건한 기초, 자녀에게 가족 선언문을 가르침, 메럴리 브라운 보이에 25년 전 고든비 힌클리 회장은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낭독했다. 그 선언문에서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회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은 가족을 중심으로 한다는 명확한 진리를 담대하게 말했다. 그 당시에는 세상 대부분이 힌클리 회장의 말에 동의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매우 명확했던 많은 원리가 오늘날에는 도전을 받고 있다. 제1회장단 제1보좌인 델린 H. 옥스 회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가족 선언문에서 명백히 드러나듯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회원들은 독특한 교리와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늘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계획과 그 계획에서 가족이 맡은 중심 역할을 이해하고 믿을 때 우리는 견고한 기초를 얻게 된다. 초등의 노래는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어리석은 자는 집을 지을 때 모래밭 위에 집을 짓지요. 큰 비가 오면 허물어지네. 모래 위에 지은 집. 가족에 관한 세상의 많은 철학은 모래 위나 거짓의 기초를 둔다.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 자녀들이 마지막 날에 겪게 될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일은 그들이 선언문에 명확히 언급된 진리를 굳건한 기반으로 삼도록 돕는 것이다. 그 원리들을 확실히 이해하고 그 진리에 대한 간증을 갖는다면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핵심적인 신념을 고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전 본부 청려회장이었던 보니엘 오스카슨 자매는 가족 선언문의 수호자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담대하게 촉구했다. 누구나 가족 선언문에 설명된 주님 계획의 수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계획이 돼야 합니다. 다음은 하늘아버지의 영원한 계획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제언이다. 암기. 이러한 진리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게 하는 한 가지 훌륭한 방법은 그것을 암기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우리 와디의 초등의 어린이들이 다 함께 선언문을 암기하는 모습을 보고 영감을 받았다. 그들은 이 선언문을 전부 외울 때까지 매달 자리에서 일어나 선언문을 몇 단락씩 암송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선언문을 암기하도록 격려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보상을 줄 수도 있다. 여러분도 아직 선언문을 암기하지 못했다면 함께 도전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이다. 우리는 전통적인 결혼의 이의를 제기하는 온갖 정치적인 혼란이 난무하는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아이들을 키웠지만 우리 자녀들은 남녀 간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것이라는 말씀을 잘 배웠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말을 여러 번 되풀이해서 말했다. 자녀의 마음속에 이런 말씀들이 굳건히 뿌리내리면 그들 스스로 의문을 품거나 그들의 믿음에 대해 질문을 받는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진리가 담긴 문구가 그들의 마음에 더 쉽게 떠오를 것이다. 토론. 우리 자녀들은 가정에서 진리를 배우고 그 가치와 원리를 설명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이런 토론을 하면 가족에 대한 그들의 간증이 굳건해지고 그들이 듣고 있는 진리에 대해 영이 간증하게 될 것이다. 이런 토론을 할 때는 선언문에 나오는 진리들을 명확하고 당당하게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는 혼전 순결과 결혼 후의 정절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표준이라고 가르친다. 하나님께서 출산의 성스러운 능력은 남편과 아내로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사용돼야 한다고 명하셨다. 우리는 성적 순결이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가르친다. 이런 토론을 하는 동안 자녀들에게 질문하고 의견을 말하게 하면 도움이 된다.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본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우리는 생명이 존엄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생명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하신 것은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니? 그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우리 가족은 가족을 옹호하기 위한 지역사회와 정치활동에 매우 깊이 관여하고 있었으므로 이런 문제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며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대화를 활발하게 많이 했었다. 그 결과 우리 아이들은 각자 자신의 믿음과 그것을 표현하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기르게 됐다. 예를 들어 우리 막내 아들은 우리의 신앙을 공공연하게 적대시하는 교사에게서 생물학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 교사는 아들에게 이런 식으로 딴지를 놨다. 내 어머니는 네가 내 수업을 듣는 걸 알고 계시니? 네, 선생님. 아들은 대답했다. 한 달쯤 후에 내가 아들에게 생물학 수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니? 라고 물었을 때 그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엄마, 선생님이 날마다 저한테 시비를 거세요. 나는 화가 났다. 엄마랑 아빠가 당장이라도 너를 그 수업에서 빼줄 수 있어. 나는 그렇게 말했다. 안 돼요, 엄마. 하지만 아들은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은 매일 제 신념에 대해 딴지를 거시는데 그래서 저는 매일 제 신념을 되풀이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매일 수업이 끝나면 한 명씩 저한테 와서 고맙다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와 같은 것을 믿지만 그런 말을 하는 게 너무 두려운 친구들이요. 나는 그처럼 직접적인 도전과 의문에 강하게 맞서는 아들이 정말 자랑스러웠다. 학기가 끝날 무렵 그 교사는 아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다. 아무래도 네 공로를 인정해 줘야겠구나.
넌 내 신념을 훌륭하게 수호했으니 말이다. 그 모든 가족 토론 덕분에 그 아이는 그렇게 잘 준비될 수 있었다. 역할극. 현대 사회에서 가족에 관한 교리는 날마다 도전과 질문을 받는다. 역할극은 자녀의 신앙과 이해력을 더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은 가정의 밤 시간에 특정 질문에 관한 대화를 역할극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아들은 친구 역할을 하며 너희 교회는 동성결혼을 승인하니? 라고 질문할 수 있다. 그 질문에 대해 여러분의 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줄 수 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가족은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것이며 남녀 간의 결혼은 그분이 마련하신 영원한 계획에서 필수적이라고 말씀하셨어. 내 믿음은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나와 믿음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여러분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다. 너는 아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여러분의 자녀들은 가족 선언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아버지는 자기 가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려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어떤 자녀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다. 아빠는 가족을 돌보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니까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우리 아빠는 훌륭하신 분이에요. 저는 아빠한테 정말 감사드려요. 이런 역할극이 처음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자녀들이 계속 연습하면 더 쉽게 답을 찾게 될 것이다. 대답을 꾸준히 연습한 자녀들은 더 자신감을 갖고 명확하게 답할 것이며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거나 자신 없어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굳건한 간증을 키움. 자녀들이 선언문에 나오는 원리들을 공부하고 적용하도록 도와준다면 그들은 가족, 결혼, 부모, 삶의 중요성에 대해 확고한 간증을 키우게 될 것이다. 2017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옥스 회장은 이렇게 간증했다. 가족 선언문은 영원한 진리를 밝혀주는 성명이자 영생을 구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를 위한 그분의 뜻입니다. 그 선언문은 지난 22년 동안 교회의 가르침과 관행의 근간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선언문을 그렇게 여기고 가르치고 그에 따라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영생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40년 전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님은 모든 세대에게는 그 세대에 맞는 시험이 있으며 이를 이겨내고 스스로를 증명할 기회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이 가족 선언문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고 활용하는가가 바로 이 세대에 주어진 시험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모든 후기 성도가 그 시험에서 굳건하길 기도합니다. 초등의 노래에는 이런 가사가 나온다. 현명한 자는 집을 지을 때 단단한 반석 위에 짓지요. 단단한 반석 위에 지은 집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네. 우리는 자녀들이 가족과 구원의 계획에 관한 진리를 확고하게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이 일은 그들이 이 어려운 후기를 살아가는 동안 큰 축복이 되고 그들의 신앙을 강화해 줄 것이다. 우리 자녀들의 신성한 운명, W. 저스틴 다이어 박사, 브리검영 대학교.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아이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다. 만약 우리가 전세에서 이런 비슷한 질문을 받았다면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나는 우리 하늘 부모님처럼 되고 싶어요. 자녀 양육은 보통 잠을 재우거나 씻기는 시간, 가르침과 짜증, 바로잡고 다독이는 것에 관한 일이다. 그러나 아마도 우리는 잠시 뒤로 물러서서 자녀의 신성한 본성, 즉 그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며 언젠가는 하나님처럼 되는 신성한 운명을 지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자녀 양육이란 사안을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제1회장단 제1보자인 델린 H. 옥스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우리의 신학은 하늘 부모에게서 시작됐고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은 영원한 승영의 충만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그런 신성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는 이렇게 나온다. 모든 인간, 즉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사람은 모두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며 따라서 각각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니고 있다.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처럼 되는 길에서 그 길을 헤쳐나가서 성공하도록 도울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그분과 같이 되려면 우리의 자녀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신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하늘아버지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였다. 구주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우리는 구주께로 돌이켜 그분에게서 배운다. 다음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배우고 그리하여 하늘아버지를 알아가도록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4가지 일이다. 1. 구주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신뢰하도록 가르친다. 2. 신앙으로 행하도록 가르친다. 3. 계시의 중요성을 가르친다. 4. 구주의 품성을 모범으로 보여준다. 첫 번째,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신뢰함.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은 그분께서 택하신 특별한 증인들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신약시대에 그랬듯이 오늘날의 사도들 역시 우리가 주님의 성품과 일을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러셀 M. 넬슨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임된 사도들은 항상 그분에 대해 증언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슴 찢어지도록 아픈 필멸의 경험들을 하며 미로를 헤쳐나갈 때 길을 제시해 줍니다. 12사도 정원회의 닐 L. 앤더슨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선지자는 여러분과 구주 사이에 서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여러분 곁에 함께 서서 구주께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영감받은 지도자들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고 인내하도록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 앤더슨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간혹 여러분의 관점이 주님의 선지자가 전하는 가르침과 즉시 조화를 이루지 않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면서 배움을 얻고 겸손해질 수 있는 순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더 명확한 영적 이해를 얻게 될 것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원리를 가르치셨다. 무릇 모든 인내와 신앙으로 그의 말을 마치 내 자신의 입에서 나온 것 같이 받아들일지니라. 자녀에게 인내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가르친다면 그들은 평생 영적으로 자립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신앙으로 행함. 무언가를 안다는 것은 사실을 암기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만약 피아노 연주에 관한 책을 읽을 수 있더라도 단 한 번도 실제 음을 연주해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가진 지식은 피아노 연주자가 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분을 알아가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실을 아는 것 이상이다. 그분을 알기 위해 우리는 그분처럼 행해야 한다. 구주께서는 행함이 삶에서 필수적인 부분임을 강조하셨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12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자신의 영적인 소양을 끌어모아 주님의 가르침을 시험하기에 이를 때 우리는 구주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베냐민 왕은 이렇게 질문했다. 대저 사람이 자기가 섬기지도 아니하는 주인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의 자녀들은 경전 공부, 세미나리, 연차 대회를 통해 그리스도에 대해 배울 수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곧 복음을 전파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선을 행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교회의 어린이와 청소년 프로그램은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행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될 목표를 생각하도록 도울 수 있다. 세 번째, 계시를 구함. 우리는 또한 넬슨 회장이 다음과 같이 촉구한 것처럼 영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좀 더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된다. 성신의 속삭임을 인식하는 능력을 섬세하게 단련할 때 우리는 좀 더 선명히 그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는 것이 지금보다 더 절실히 필요한 시기는 없었습니다. 신회의 일원인 성신은 사자 역할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구주께서 개인적으로 알고 행하기를 바라시는 것을 들을 때 그분을 알아가게 될 것이다. 어린이와 청소년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격려한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어떤 은사와 재능이 있고 지금 당장 무엇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알기 위해 기도할 수 있다. 어린이들이 구주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분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느낄 기회도 커진다. 우리는 응답이 곧바로 오지 않더라도 낙담하지 말라고 가르칠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면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임을 알고 계속해서 신앙을 이어나갈 수 있다. 넬슨 회장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말씀을 빌려 우리가 계시의 원리 안에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단계들을 설명했다. 여기에는 경전에 몰두하고 기도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응답을 듣고 느낌을 기록하며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점점 더 합당해지도록 매일 노력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네 번째, 모범이 됨. 마지막으로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자신의 삶에서 그분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이다. 12사도 정원회 제프리 R. 홀런드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거룩하신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느꼈던 느낌의 작은 일부라도 갖기를 바라는 것이 너무 염치 없는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보인 그 사랑을 갖기 위해 더욱 노력한다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경우에라도 젊은이들은 현세의 부모님의 성품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키워나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우리는 그분과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모로나에서 7장 44절과 45절에는 자애, 소망, 친절, 온유함, 쉽게 성내지 않음, 오래 참음, 모든 것을 견딤 등을 비롯한 그리스도의 몇 가지 품성이 설명되어 있다. 내가 아는 한 여성의 아버지는 자주 그리고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 해 동안 저는 하늘아버지를 제 아버지와 똑같은 방식으로 봤어요. 제 아버지는 대부분의 경우에 저와 거리를 두셨고 쉽게 실망하시는 분이셨죠. 이것은 그녀가 하늘아버지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그녀는 하늘아버지께서 제가 서서히 그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그분의 사랑이 지닌 구원의 권능으로 걸어가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알 수 있게 도와주셨다고 말했다. 그녀는 하나님의 진면목을 보기 시작했다. 초등회의 첫 번째 목적은 어린이들이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도록 돕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부모의 첫 번째 목적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어린이들은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때 그분을 더 잘 이해하고 그분처럼 되고 싶어 한다. 우리 자녀들은 장차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가? 우리는 부모로서 그들이 하늘 부모처럼 되려는 소망을 품게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모범이시다. 우리 자녀들이 그분께 나아가도록 우리가 돕는다면 그들은 이러한 소망을 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우리는 그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대한 신뢰를 쌓고 주님처럼 행하도록 돕고 영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도록 도우며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해 주님을 닮아감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도록 도울 수 있다. 우리의 모범과 우리 자녀들이 주님과 맺는 성약 관계는 그들에게 필요한 안정감, 소속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을 창출해서 장차 오랫동안 그들을 축복해 줄 것이다. 후기 성도의 소리. 나는 고아와 같이 버려지지 않았다. 캐롤라인 메이, 미국 유타주. 남편과 나는 우리의 임신 사실을 알기 전부터 또 다른 아기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흥분된다라는 표현만으로는 우리가 느꼈던 감정을 다 설명하기가 어렵다. 내 출산 예정일보다 하루 앞서서 친구의 아기가 태어날 것이고 나흘 후에는 시누이의 아기도 태어날 것이란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의 기쁨은 한껏 더 커졌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거의 곧바로 우리는 아이들이 함께 놀게 할 날짜부터 잡기 시작했다. 하지만 임신 9주가 지난 시점에 발작이 시작됐다. 겁에 질린 남편과 나는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달려갔다. 검사를 받는 동안 나는 모니터를 열심히 보며 검사원에게 아기가 괜찮은지 물었다. 그는 모니터를 내게서 돌리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싶진 않았지만 검사원이 방을 나서자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나는 평안을 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것이든 달라고 간구하면서 이전엔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나는 즉시 나를 감싸는 따뜻한 품을 느꼈고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안심시키는 세미한 소리를 들었다. 의사의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위안과 평온함을 느꼈다. 의사가 도착했을 때 그는 우리 아기가 죽었다는 것을 남편과 나에게 부드럽게 말해줬다. 나는 곧바로 영이 다시 나를 따뜻하게 감싸는 것을 느꼈다. 마음이 아팠지만 나를 위로해준 그 느낌은 의심할 수 없었다. 그 후로 몇 주 동안 나는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자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했다. 성신이 주는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확신이 나를 결코 떠나지 않았다. 나는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구주의 치유의 유향을 느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 내가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날에는 천사의 손길이 나를 들어올려 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남편과 나는 지속적인 위안을 간구했다. 우리는 둘 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우리 중 누구도 구주께서 속죄를 통해 우리의 고통과 상실을 감싸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이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경험이었다. 때로는 감당하기에 너무 벅찰 때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와 맺은 관계에 영원히 감사드린다. 기도는 우리의 가장 큰 자원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나는 하늘아버지께서 정말로 그분의 자녀들을 돌보시며 그분과 그분의 아들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임을 안다. 딸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조지나 몬테마요르 웡, 멕시코 누에보레온. 나는 딸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우리는 매일 아침 6시마다 함께 서둘러서 집을 나선다. 학교에 도착하면 나는 내가 가르치는 교실로 가고 딸들은 자기들 교실로 간다. 방과 후엔 얼른 집에 돌아와 무언가 먹고 청년 활동이나 음악 레슨 같은 다른 활동을 하러 또 달려간다. 남편은 장로정원의 회장이기 때문에 매우 바쁘다. 나는 우리 가족의 생활이 너무 바쁘게 흘러간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우린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복음에 대해 개인적으로 또 친밀하게 대화할 시간이 없었다. 나는 딸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강한 간증을 키우기를, 아직 나이가 어린 지금부터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 아이들의 부모로서 나는 남편과 내가 그렇게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기도해 보기로 했다. 나는 하늘아버지께 이렇게 여쭈었다. 가정의 밤을 하고 딸들을 교회에 데려가는 것 외에도 제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경전을 읽고 음악을 활용하라는 응답이 왔다. 나는 매일 아침 차를 타고 학교까지 가는 동안 찬송가와 다른 적절한 음악을 틀기 시작했다. 그리고 학교에 도착한 후에는 몇 분 동안 함께 경전을 읽고 복음에 대해 토론하고 수업에 가기 전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이제 5살인 막내 아이도 여기에 동참하고 싶어 했다. 그렇게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읽고 간증하는 모습과 9살과 12살인 딸들이 5살짜리 막내가 경전을 읽도록 기꺼이 도와주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었다. 정신없는 아침 일과에 짧은 영적 모임을 추가한 후 나는 딸들에게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봤다. 딸들의 대답은 나를 감동시켰다. 한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오늘 시험이 있었는데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 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제가 긴장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해주셨어요. 다른 딸아이도 이렇게 말했다. 엄마, 제가 아는 어떤 여자아이는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영적 모임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말을 들었던 것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그 애랑 이야기를 나누고 친구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내가 어머니 역할을 더 잘 해내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감사드린다. 나는 그분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복음을 주셨음을 안다. 누가 죽었어요? 제러드 알 문, 미국 유타주. 나는 성찬을 수백 번이나 취했다. 나는 왜 그 감미로운 상징을 보지 못했던 것일까? 나와 내 아내는 와드 선교사로서 한 젊은 부부와 우정을 나눴다. 우리는 그 부부와 그들의 자녀들을 사랑했고 마침내 그들은 교회에 오라는 우리의 권유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일요일 아침에 우리가 데리러 갔을 때 그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며 우리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그들의 6살짜리 아들 키트는 교회에 가고 싶다며 엄마 아빠를 졸랐다. 키트는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고 옷을 갈아입은 뒤 우리와 함께 교회로 갔다. 예배 시간에 늦게 도착한 우리는 예배당 뒤쪽으로 슬며시 들어갔다. 그런데 누군가 갑자기 나를 잡아당기는 것이 느껴졌다. 뒤를 돌아보니 내 양복을 꼭 붙잡고 있는 키튼의 얼굴이 보였다. 키튼은 걱정되는 표정으로 예배당 앞쪽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이렇게 물었다. 누가 죽었어요? 뭐? 나는 키튼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살피며 대답했다. 아무도 안 죽었는데? 나는 키튼의 질문을 생각해보며 성찬대를 바라봤다. 교회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는 이 소년에게는 성찬 빵과 물을 덮어둔 천이 그 아래에 누워있는 누군가의 몸을 덮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사실 누군가가 죽은 게 맞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성스러운 상징물이 바로 우리 앞에 있었다. 교회에서 그토록 많은 경험을 했는데도 나는 왜 그 감미로운 상징을 보지 못했던 것일까? 나는 키튼에게 그 말을 해줘서 고맙다고 한 뒤 성찬보에 덮여있는 것은 빵과 물이라고 설명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키튼의 단순한 질문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구주께서 정말로 죽음을 겪으셨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날 이후로 키튼의 질문은 내 영혼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나는 구주께 좀 더 초점을 맞추며 성찬때를 대할 수 있었다. 성찬 상징물은 더욱 생생하게 다가왔으며 그 의미는 주중에도 더 오래도록 내게 남아있게 됐다. 나는 키튼의 순수한 질문에 대해 영원토록 감사할 것이다. 제프리 알 홀런드 12사도 정원의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속죄를 통해
온 인류에게 주신 선물을 점점 더 성스럽게 받아들이겠다는 소망으로 매주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 될 때 우리가 주님께서 겪으신 비통함과 깊은 슬픔에 대해 더 큰 눈물과 고통을 성찬제단에 바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후에 성찰하고 기도하고 성약을 새롭게 하며 그 성스러운 순간을 통해서 고난 중에 더 인내하고 위안 중에 더 찬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교회의 선교사입니다. 하다사 무시플라, 콩고 민주공화국 킨샤사. 우리 부모님은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셨다. 두 분은 신약전서를 상자에 담아 정기적으로 이웃과 교도소, 병원, 학교에 나눠주셨다. 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노래를 부르고 경전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하고 기도로 마무리를 하셨다. 어린 시절에 그런 경험을 한 덕분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는 소망을 키우게 됐다. 그러나 아버지가 심장 발작을 겪으신 후에는 우리가 복음 전도라고 부르던 일을 더는 하지 못하게 됐다. 나 혼자서는 신약전서를 나눠주는 일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나는 선교사가 있는 교회를 찾고 싶다면서 아버지께 허락을 구했다. 15살이 되면서 나는 교리와 침례, 11조, 교회 조직에 관한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우리 아버지는 요즘엔 구주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는 교회가 없다고 하시며 만약 그런 교회를 찾게 된다면 그 교회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여러 해가 지난 후 내가 동료와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내 동료는 나에게 사과하기 위해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유산,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약사라는 제목의 책을 두고 갔다. 그 책에서 나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순교 이야기를 읽었다. 그 이야기는 내게 깊은 감동을 줬다. 나는 또한 흰 셔츠와 넥타이, 이름표를 착용한 두 청년의 사진을 보았다. 그들은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다. 나는 우리 동네에도 그런 선교사들이 있는지 궁금했다. 그날 저녁, 나는 하나님께 당신의 선교사가 있는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다. 다음 날, 나는 선교사들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흰 셔츠 차림을 한 사람을 볼 때마다 모두 확인해 봤지만 선교사는 만나지 못했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우리 집 앞에서 흰 셔츠와 넥타이 차림에 이름표를 단 세 사람을 보게 됐다. 나는 집으로 들어가서 그 책을 집어들고 서둘러서 그들을 쫓아갔다. 내가 그들을 따라잡았을 때 그중 한 사람이 나에게 물었다. 저희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게 여러분의 교회에서 나온 책인가요? 내가 물었다. 네, 맞습니다. 그가 열정적으로 대답했다. 우리가 바로 그 교회의 선교사입니다. 나는 몇 주 동안 회복된 복음을 배운 후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회원으로 침례를 받았다. 1년 후에는 아버지도 침례를 받으셨다. 주님을 섬기고 싶다는 내 어릴 적 소망은 여전히 살아있었기에 나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전임 선교사로 부름을 받던 날, 나는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느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될 때까지 계시를 받음. 마크 A. 매슈스, 세미나리 및 종교교육원. 몰몬경에 나오는 이노스의 이야기는 러셀 M. 넬슨 회장이 권고한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더 자주 듣기 위한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훌륭한 자원이다. 이 아름답고 짧은 경전 이야기는 계시를 받을 자격을 어떻게 얻는지, 계시는 보통 어떻게 오는지, 그리고 왜 계시를 구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이노스서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지를 배울 수 있으며 우리가 구속주와 함께 안식하게 되리란 것을 알게 된다. 계시를 구함. 내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씨름. 이노스는 계시를 받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을 씨름으로 묘사한다. 이는 그것이 힘든 일임을 의미하며
계시를 받으려 할 때에도 수고가 필요합니다라는 넬슨 회장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한다. 계시는 대충 혹은 최소한의 노력으로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숲에 짐승을 사냥하러 갔더니 이노스의 계시는 그가 숲에 홀로 있을 때 주어졌으며 이는 조용한 시간은 성스러운 시간이며 그 시간은 개인적인 계시를 받고 평화를 불러오는 시간임을 보여준다. 12사도 정원의 회장 대리인 M. 러셀 벨라드 회장은 현대인들에게 조용한 시간이 부족해서 계시를 받는 능력이 제한되는 것을 우려하며 이렇게 말했다. 예전 사람들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경험했습니다. 복잡하고 바쁜 세상에 사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날엔 혼자 있을 때조차 휴대기기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노트북과 텔레비전이 여흥을 제공하고 우리의 정신을 빼앗습니다. 이제 사도로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내가 종종 들었던 바 나의 부친이 영생에 관하여 하시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느니라. 3절. 이 조용한 시간에 이노스는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는 종종 경전에 관해서 또는 하나님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 숙고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노스의 경험은 깊이 생각하면 영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제1회장단 제2보좌인 헨리 아이어링 회장의 말을 확증해준다. 나의 영혼이 주렸던지라. 4절. 음식에 굶주린 사람처럼 이노스는 하나님의 일을 알고 경험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 혹은 깊은 동경이 있었다. 이런 소망 덕분에 그는 개인적인 계시를 구하고 받기 위한 동기부여를 받고 자질을 갖출 수 있었다. 넬슨 회장은 이렇게 약속했다. 익사하기 직전의 사람이 숨이 막히는 상황에서 애타게 공기를 갈망하는 것과 같은 강도로 우리 삶에서 주님의 권능을 간절히 얻으려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구주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분께 도달하고자 함을 아실 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가장 큰 소망이 그분의 권능을 삶에 끌어오는 것임을 느끼실 때, 여러분은 성신의 인도를 받아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그에게 부르짖었나니 온종일 부르짖었고 밤이 오매 내가 여전히 내 목소리를 높여 하늘에 이르게 하였더라. 4절. 이노스의 경험은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가 계시를 불러온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단 한 번만 하는 긴 기도가 계시를 꼭 불러오는 것은 아니다. 12사도 정원회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는 이렇게 설명했다. 한 번에 온 힘을 다 쏟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인상적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는 동안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덜 위험하며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낳습니다. 한 번에 몇 시간 동안 하는 기도가 몇 주에 걸쳐 지속적으로 하는 의미 있는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와 같은 영적인 결과를 낳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노스처럼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구하는 계시가 즉시 오지는 않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주님의 모범을 따라 신앙으로 계속 기도하며 충실하게 그분을 기다려야 한다. 계시를 인식함. 주의 음성이 나의 생각 속에 임하여. 10절. 이노스는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하늘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한 음성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노스야 네 죄가 사하여졌나니 네가 복이 있으리로다 하시더라. 이노스는 한 음성이 들렸다고 설명하지만 나중엔 그 음성이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마음속에 떠오르는 영적인 음성이었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주의 음성이 다시 나의 생각 속에 임하여 라고 10절에서 기록했다. 12사도 정원의 회장인 보이드 K. 패커 회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이 미묘하고 정화된 영적인 대화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습니다.
비록 그것이 음성으로 설명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은 듣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음성입니다. 이노스의 경험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계시가 주님께서 우리 귀에 들리게 말씀하시거나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미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시사한다. 계시의 축복. 이노스야, 네 죄가 사하여졌나니. 5절. 이노스는 개인적인 계시를 통해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얻었다. 이것은 우리가 계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이다. 사실 성신을 통해 계시를 받을 때마다 그 자체가 곧 우리 마음이 변화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아이어링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여러분이 성신의 영향력을 느꼈다면 속죄가 여러분의 삶에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로 봐도 무방합니다. 나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게 되었으며 11절. 자신이 구했던 축복을 받고 나자 이노스의 소망은 외부로 방향을 바꿔서 다른 사람들의 영적 복리와 영원한 구원으로 향하게 됐다. 그는 니파이인들 사이에 있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 그 다음에는 레이멘인들을 위해 기도했다. 그는 기도하는 동안 성스러운 경험을 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나 이노스가 이 말씀을 듣고 난 후 나의 신앙은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됐으며, 주님께 개인적인 계시를 받을 때 오는 축복 중 하나는 이러한 영적 경험을 통해 그분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은 성장한다.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계시를 받으면 그분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게 될 수 있다. 조셉 F. 스미스 회장은 이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말했다. 제가 소년으로서 처음으로 주님의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곧잘 밖으로 나가서 주님께 간증을 얻기 위해 무엇인가 놀라운 것을 보여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진 않으셨으며 그 대신 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진리를 알게 될 때까지, 의심과 두려움이 저에게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씩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실 필요도 없었으며 천사장의 나팔을 통해 말씀하실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작고 고요한 영의 음성으로 제게 간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와 권능을 통해 그분께서는 모든 인간의 자녀들에게 그들과 함께할 진리에 대한 지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도 내 것과 같았음이니라. 18절. 이노스가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이 네가 전에는 결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리스도를 믿는 내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음을 설명하셨다. 이노스는 더 많은 계시를 받은 후 다음 구절이 나타내듯 그의 조상들이 품었던 것과 같은 신앙을 얻게 됐다. 그들의 신앙도 네 것과 같았음이니라. 이노스는 시연으로 주님을 배웠던 리하이, 야곱, 니파이와 비슷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었다. 그의 간증은 성신을 통해 개인적인 계시로 단순하게 주어진 것이었지만 그것은 그가 주님을 본 것만큼이나 확실했다. 이노스의 경험은 12사도 정원회 디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가 구주에 대한 사도 도마의 증언에 관해 가르친 원리를 보여준다. 누구나 그분을 보거나 만지지 않고도 그가 받은 것과 똑같은 믿음이나 증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노스는 자신의 기록 말미에서 자신이 곧 죽을 것이며 그때 내가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라고 기록한다. 그의 마지막 증언은 12사도 정원회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의 마지막 간증을 떠오르게 한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며칠 전인 1985년 4월 연차대회에서 구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그분의 증인입니다. 저는 언젠가 그분의 손과 발에 난 못자국을 만져보고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시며 구속주이시라는 사실을 현재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잘 알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곧 나의 안식의 처소로 가노니 나의 구속주가 계신 곳이라. 이는 내가 그의 안에서 쉴 것을 알미로다. 27절. 이노스는 개인적인 계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해왕국에서 자신을 구원하시리라는 것을 알았다. 일부 사람들은 이런 문제는 이 생에서 절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알려면 구주의 방문과 같은 극적인 일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이 맺은 성약을 꾸준하게 충실히 지킨다면 성령이 영생의 약속을 주실 수 있다고 가르치셨다. 이러한 영적인 확신은 우리의 충실함을 조건으로 한다. 성령은 성약이 깨지면 승인을 철회한다. 우리가 성약의 길에서 끝까지 견디려고 노력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생을 얻으리라는 것을 확고하게 알 때까지 그 길에서 영적인 확신을 주실 것이다. 경전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의 부름과 택함을 굳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노스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굶주린 영혼으로 깊이 생각하며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한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언젠가 그분과 함께 쉬게 될 것을 알 때까지 조용한 순간에 계시의 계시를 받게 될 것이다. 전통을 뒤로 하고 주님을 신뢰함. 사무켈리 시외 음키제, 핀딜레 음키제. 청년기는 인생에서 힘을 돋우는 시기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두 자매는 신앙을 굳건히 하고 미래에 대한 설렘을 안겨주는 경험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하지만 때때로 이 시기는 교육과 직업, 특히 결혼 상대에 대한 결정 때문에 혼란을 안겨준다. 혹은 우리 두 자매의 경우에는 우리의 결혼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지 알아가는 시기이기도 하다. 예상치 못한 시련.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흔히 신부값으로 알려진 로볼라라는 고대 관습이 있는데 지금도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여전히 이 관행을 따르고 있다. 로볼라는 신랑의 가족이 신부의 가족에게 보내는 감사의 표시이다. 옛적의 신랑의 가족은 신부의 가족에게 가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곤 했다. 전통에 따르면 보통 두 가족 사이에 형성되는 정신적인 유대를 나타내기 위해 신부 가족은 아프리카의 여러 문화권에서 신성하게 여겨지는 소를 받게 된다. 그러나 요즘엔 로볼라를 보통 거액의 돈으로 지불한다. 그리고 이제 그 가격은 신부의 교육, 직업,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라진다. 로볼라는 신부 가족에게 장가 가려는 남자가 신부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한 방법이다. 그것은 가족 간의 결합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살면서 언제나 존중받고 명성을 얻고 지적인 여성이 되려고 노력해왔다. 우리는 우리 가족을 자랑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잘 키워주신 가족에게 보답하고 싶었다. 그런데 우리가 청년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2014년에 당시 제1회장단 제2보좌였던 디에터 F 우트도르프 회장님이 아프리카 회원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 우리는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을 느꼈다. 그런데 그분은 말씀 중에 로볼라 전통이 이제는 복음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셨다. 그분은 그 관행을 지양할 것을 권장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신부값의 결과는 다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에게 적절하지 않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방법은 가족을 영원히 하나로 묶는 진정한 길입니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모두 이 관습을 지키고 있고 우리도 언제나 그 관행을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회장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리둥절했다. 처음엔 이런 우스꽝스러운 생각도 했다.
어차피 소를 받지 않을 거라면 이렇게 열심히 살지도 않았을 텐데. 하지만 사실 우리는 혼란스러웠다. 우리 문화권 대부분이 로볼라가 없는 결혼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 전통을 지키는 것을 더는 원치 않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과 동시에 우리 문화와 가족을 존중할 수 있을 것인가? 교회 회원이 아닌 우리 가족들에게는 복음이 이미 특이하게만 보일 텐데 이제는 이해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터였다. 살아있는 선지자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부 회원들을 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질문을 하나님 아버지께 가져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응답을 구함.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들어왔던 10대 시절,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가까이에 머물 수 있도록 항상 서로를 돕기로 약속했다. 우리는 복음대로 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참된 기쁨으로 이어지는지를 봤기 때문에 삶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든 항상 신앙을 붙들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우리는 우트도르프 장로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때도 그 약속을 기억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고 그분들이 약속하신 축복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했다. 우리는 그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 그분들을 믿는 신앙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하나님 아버지께 데이트와 결혼에 관한 인도를 구하며 기도했을 때 나에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주님의 사도는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문화에만 국한된 전통에 대해 이야기하라는 영감을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개별적으로 아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무엇이 우리를 제약하는지 아시며 성약의 길과 관련해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유익한지를 염두에 두신다. 나는 이 진리를 진지하게 숙고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영원한 결혼과 가족이 세상의 전통 때문에 제약을 받는 것을 바라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특히 터무니없이 비싼 로볼라 때문에 아예 결혼을 하지 못하는 커플을 볼 때 로볼라가 얼마나 자주 변질되는지를 알 수 있었다. 비록 내 지식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기가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답을 구하고자 경전을 찾았다. 나는 언제나 이 복음은 우리의 질문을 수용할 여지가 있으며 우리가 지식을 얻고 개인적인 계시를 구하도록 격려한다고 믿어왔다. 그래서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몰몬경을 열심히 공부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그 책에 담긴 진리를 통해 오늘날의 선지자들이 하시는 말씀을 신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나는 마음이 변화하면서 나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느꼈다. 데이트와 결혼과 관련해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계속 걱정하는 동안 나는 니파이가 전한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이 그가 명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길을 예비하실 것이 아니고는 아무 명령도 주지 아니하신다는 진리를 기억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나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에 대해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이 가르치셨듯이 삶이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하고 세상을 이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를 알게 되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나의 신뢰는 점차 깊어졌다. 우리의 결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성약을 지키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집중한다면 우리가 이 전통을 버릴 때 기적의 축복을 받게 되리란 것을 안다. 가장 중요한 관계. 세계 어느 곳에서든 성전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은 관계와 데이트에서 어려움을 겪고 불확실함을 경험할 수 있다. 영원한 동반자를 갈망할 때 때때로 우리는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 문화권 대부분이 로볼라 없이는 결혼을 고려하지 않는 상황에서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많은 일을 마주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불리한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데이트와 결혼과 관련해 겪을 수도 있는 그 어떤 어려움이나 문화적 장벽 또는 도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가 의로운 소망을 위한 길을 찾고 그것을 성취하도록 계속 도와주실 것임을 진심으로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집중한다면 미래와 관련된 다른 모든 것은 덜 힘들어지고 희망으로 더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때로 우리는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고 느끼고 세상의 관습과 기대, 표준에 그냥 굴복하는 것이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축복과 기쁨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사랑 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안에 있다. 그동안 우리는 영적으로나 현세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했다. 우리는 친구, 가족, 그리고 서로와 아름다운 관계를 쌓는다.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항상 우리가 유대감과 사랑을 느끼고 성약의 길에서 계속 나아갈 힘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청년기의 굴곡을 헤쳐나가는 동안 일부 의로운 소망은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성약을 지키고 주님을 찾으면서 성전 결혼에 대한 소망을 붙잡는다. 그때까지 우리는 넬슨 회장님의 가르침대로 항상 기적을 구하고 기대할 수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함으로써 오는 기쁨과 축복, 기적을 실제로 경험한다. 우리는 여러분이 자신에게도 기적과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부디 알기를 바란다. 관계에 대해 그리스도에게서 배울 수 있는 3가지. 제시카 앤 로런스, 교회 잡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식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발전시켰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에 대해 생각해 보자. 그분은 항상 주변 사람들을 알고 계셨다. 그분은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하셨다. 그분은 손을 내밀어 그들의 짐을 들어주려고 하셨다. 몰몬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니파이인들에게 직접 오셔서 하나씩 당신께 나아오라고 권유하셨다.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성역을 행하며 공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분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쌓으려고 노력할 때 따라야 할 본보기를 확립해 주셨다.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에서 우리가 영원한 관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3가지 사항이다. 1. 관계는 이 생과 다음 생에서 우리를 축복한다. 외로움을 원하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다. 우리가 지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인생의 여러 시기에 우리를 지지해주고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데 도움이 되는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제1회장단 제2보좌로 봉사할 당시 디에터 F. 우트도르프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우리 손과 마음을 내밀면 우리에게도 아주 훌륭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영이 치유되고 더 깨끗해지며 강해집니다. 더 행복해지고 평온해지며 성령의 속삭임에 마음을 더 활짝 열게 됩니다. 우리의 관계는 지상에서 우리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승영에 이르는 데에서도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지역 70인으로 봉사하던 당시 케빈 제이 워든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이 지상 생활의 존재의 목적 중 하나는 오래 지속되고 즐거운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기술과 속성을 모두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늘에서 그분과 함께하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하늘로 가져갈 수 있는 관계를 발전시킬 때 그분의 모범을 따를 수 있다. 우리는 복음 주제에서 다음과 같이 배운다. 교회 회원들은 승영에 대해 그들이 무엇을 얻게 될지보다는 지금 그들이 맺고 있는 관계와 그 관계가 어떻게 정화되며 발전할 수 있는지를 더 생각한다.
우리는 자신이 인생을 혼자 살아가고 있다고 느끼는 대신 우리의 관계가 안전과 위안의 요새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의 관계를 발전시킬 때 우리는 이 생과 다음 생에서 더 큰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2. 우리가 맺는 관계들을 위해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에 다소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느끼는가? 그것은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다. 워든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긍정적이고 영원한 관계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새로운 방식으로 취약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행동과 상황에 영향을 받게 되리란 것을 의미하며 이는 때론 영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위대한 일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여기엔 구주께서 속죄 희생을 통해 우리와 맺으신 관계도 포함된다. 그분은 자신이 겪게 될 고통이 그만한 가치가 있음을 인식하셨다. 우리를 향한 구주의 크나큰 사랑은 심지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물으셨을 때조차도 그분이 계속 나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었다. 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저는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해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도 이해하시는 부분이다. 그분은 타인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아시며 특히 디지털 문화가 팽배한 세상에서 타인과 교류하려 할 때 우리가 자주 겪게 되는 두려움을 알고 계신다. 그분은 이렇게 약속하셨다. 내 은혜가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진 모든 자에게는 족하니 이는 만일 그들이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기꺼이 하고자 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분의 모범을 따를 때 우리는 결국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약속을 받게 된다. 여기에는 그분이 하셨던 것처럼 더욱 자애로워지고 의미 있는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그분을 찾을 때 우리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연결될 기회에 둘러싸여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충실한 노후 생활. 우리는 왜 봉사하는가? 크리스티 몬슨. 잠시 멈춰서서 자신이 봉사하는 이유에 대해 자문해 본 적이 있는가? 비록 교회 봉사와 바쁜 생활에 휩쓸리기 일쑤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에는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봉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준다. 영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더 자애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우리의 역량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우리가 봉사할 때 영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며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욱 조화를 이루게 된다. 다음에 나오는 회원들은 봉사를 통해 자신이 무엇을 배웠는지를 이야기한다. 영은 우리의 봉사를 인도한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에 폐쇄 명령이 내려지기 직전에 우리는 전임 선교사 봉사를 위한 모든 양식 작성을 완료했다. 선교 임지로 갔다가 곧바로 집으로 돌아오고 싶지는 않았기에 우리는 우리가 사는 곳에 있는 캘리포니아 아카디아 선교부 회장과 스테이크 회장을 만나 현지에서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다. 우리는 즉시 숙소 코디네이터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가 선교 사업을 시작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전 세계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비행기를 타고 선교사 부름에서 해임되거나 미국에 재배정되기 위해 돌아왔다. 그러면서 아카디아 선교부의 전임 선교사 수는 180명에서 250명까지 늘어났다. 우리는 모든 선교사가 지낼 수 있는 숙소를 확보하는 일을 하며 정신이 없었지만 영이 우리를 인도해 주었다.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삶의 경험은 마치 주님께서 우리가 봉사할 기회를 준비하도록 이끄신 것처럼 느껴졌다.
상호부조의 덕분에 나는 지역대회 점심 식사 준비를 거들어줄 주변 스테이크의 자매들을 알고 있었다. 노숙자 소녀가 선교부 사무실 계단에 나타났을 때 나는 그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 자원을 알고 있었다. 내 남편 마이크에게도 야외 침례를 위한 수영장을 찾는 것에서부터 식기세척기 수리에 이르기까지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지역 인맥이 있었다. 마이크와 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에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바치겠다고 약속했기에 봉사한다. 250명의 선교사를 사랑하는 것은 축복이었으며 우리는 그 기회에 감사드린다. 봉사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었다. 가족 역사와 성전 봉사는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2022년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성전이 헌납되기 전 우리 상호부조회는 성전이 열리면 가족들이 성전의 이름을 가져갈 수 있게 준비되도록 돕고자 했다. 우리는 개인적인 모임과 온라인 공과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조상을 찾도록 도왔다. 각 가족들이 성전에 가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나에게 엄청난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내 영혼은 구주에 대한 사랑으로 또한 다른 사람들이 성전 의식을 통해 가족과 연결되도록 도울 수 있다는 감사함으로 충만해졌다. 봉사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축복한다. 우리는 최근에 국제관계 선교사로 봉사하며 유엔에서 외국 외교관들과 함께 일했다. 우리는 과분하게도 사랑과 배려심이 넘치며 조국의 동포들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을 만나는 축복을 받았다. 우리는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와 도움과 구호를 위한 협동조합 케어를 통해 세계 곳곳의 수혜자들에게 세상을 비추라 기부 자판기 기금을 전달하는 특권을 누렸다. 우리는 지도자들에게 과테말라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우리 손녀가 기부 자판기를 통해 구입한 닭을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도왔다고 말하면서 영을 느낄 수 있었다. 그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먹을 수도 팔 수도 있는 달걀을 갖고 있음을 아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었다. 12사도 정원회의 디터 F 우트도르프 장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손길이 되어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라고 권유하신다고 말했다. 구주를 대신해 봉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특권이다. 우리가 하는 봉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할 때 구주의 빛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인도할 것이다.